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이 부족한 사람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저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아버지의 고귀한 말씀 앞에 방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 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6절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으로 은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지난주와 본문 말씀이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아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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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는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진리를 아는 신앙생활 합시다. 비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몇 번째게요? 있네요. 화면에. 네, 이런 네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성숙한 신앙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는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는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내 내면의 확실한 변화로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특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 5가지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네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복음의 사건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삶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던 나의 삶, 내 삶에 예수님이 없었던 나의 삶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복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게 되면서 예수님과의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과 백성됨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랑과 신부됨의 관계가 회복되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회복됐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이전에 즐기던 삶의 방향과 내가 이전에 적응되었던, 너무 편했던 그런 나의 죄악의 모습들, 내가 추구했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나는 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맨날 싸운다. 맨날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 육적의 소욕과 영적의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움, 그런 전쟁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런 전쟁이 있는데 내가 항상 승리만 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항상 승리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부딪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선하신 법이 있는 거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지니까. 내 안에서 있는 싸움을 이기고 싶은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게 해주시는데,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이 진리 위에 세워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옛날 나의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더욱더 거룩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말씀 위에 네 번째로 오늘 나눌 건데,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이제는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고자 하면 살아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세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위에 성숙해질 때, 오늘 아까 제목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나의 욕심인가, 나의 기준인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방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증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부터 오늘 함께 나눌 그 네 번째, 요 증거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순서적인 단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서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성숙해짐으로 이제는 내가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것.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단계적으로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신생아가, 우리 로이가 어렸잖아요. 작년에만 봐도 진짜 애기였는데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로이가 키도 잘하고 잘 뛰어다니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로이의 나이를 넘어서 사랑의 나이, 아이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까지 되고, 또 이제 우리 나이를 지나서 이제 이 선교사님까지 나이까지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1년 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 아십니까? 눈빛부터 다르신 거 아세요? 진짜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보여져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면 이제는 분별하기 시작한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너희들이 신앙생, 지금 히브리서는요 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정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도 부족할 판에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가 오래므로 이제는 마땅히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며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아니라 고수가 되어야 될 텐데, 자라났어야 될 텐데, 여전히 아직도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될 처지이구나.
안타깝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나의 아직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누구라고요? 연단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내 삶에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조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편안한 그런 어떤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때로는 우리 거기에는 코스트가 있다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은 나의 어떠한 리미테이션을 돌파해야 되는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순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창대하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성숙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이 말씀처럼 장성한 자에게까지 되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으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마땅히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커지고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말씀 위에서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잘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말은요, 결코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성경을 아는가, 내가 백독을 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숙은. 말씀에 대해 성숙해진다는 말은요, 내가 아는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씨름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연단을 받았느냐 이거입니다.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평균적으로 2000번에서 3000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잡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거를 2000번에서 3000번을 훈련한다고요.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 아이가 이제는 그렇게 3000번 정도를 넘어졌다가 일어나 훈련을 마치고 나서 다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고 근육이 생기게 되고 밸런스 잡는 방법을 딱 터득하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 딱 엄마 아빠 앞에서 딱 걷는 거예요. 이렇게 막 걷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장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연단의 과정, 성숙해지는 그 과정, 내 삶에서 아는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2000번이고 3000번이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안 일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7번 넘어져도 우리는 8번 일어나면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아이처럼. 그렇죠? 딱 훈련되었을 때 비로소 성숙해지고 우리는요, 말씀이, 내가 알았던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이다, 비진리이다. 삶으로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생각이, 이게 지식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이런 내 삶 속의 말씀 훈련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우리 신앙생활은 그 자리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살아냈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살아가는가가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 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말씀에 대하여 분별력이 생긴다고 확신을 하며 그거의 책에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는요, 확실한 증거는 분별력이 생긴다. 이전보다 더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도 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수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예요. 너무나도 다양성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만 다양성이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예전부터 이미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할 때부터 이 세계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이 그룹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가깝게 연동되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내 옆에 비진리가 뽀악 이렇게 있는데 너무 화려하게 치장이 돼서 지금 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인이잖아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의 쓰나미에 우리는요 후 하고 쓸려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 그러잖아요. 다문화가 그냥 다문화라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문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던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 복음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아멘? 죄송해요. 목소리가 커졌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노력하고 다 기도하면은 진짜 우리도 생각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말할 수 있게도 해주세요. 저는 그걸 웨스트 프레시에서 진짜 많이 경험을 해서 감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 내가 기도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누구한테까지 했냐면 힐송 다니다가 이슬람으로 간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까지 허락해 주시고, 힌두교를 섬기는 그 어떤 남자 친구가 제 옷에 있는 Romans chapter 5 verse 8 그거 보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기회다. 이거 이런 말이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야.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야. 그냥 차이라떼 만들면서 주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성숙해진 신앙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별을 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간단하게 성경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계셔서 나로 성숙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같이 계신다면 내가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은 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터를 가는 거예요. 일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일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커피 하나를 만들어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소를 해도 몸이 피곤할 때도 대충 할 때도 있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시험 시간에 치팅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사업장이 예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만 딱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계시다면 더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로 만드는 거예요. 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단 1분 1초도 소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헛된 것에 내 생각마저도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내 언어는 어떻게 될까?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공급해주는 그런 전능한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만든 전능한 종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예배받길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절 가도 내가 예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좌절하고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분별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위대한 것이라. 과학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큰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조그마한 어떤 단순 물체에서 우리가 진화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그것도 믿음의 문제인 거. 그분들 그거 절대로 증명 못 해냅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해내는 것입니다. 가설을 만들어낼 뿐이죠. 그것마저도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1953년에 이제 처음으로 사람은 DNA를 발견했죠. 1953년이에요. 별로 안 됐어요. 그 DNA를 보고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DNA는 우리 사람과 모든 생물체의 설계도잖아요. 설계도. 모든 생물체가 각자 다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이게 어떻게 이런 세밀하고 이런 완벽한 이 설계도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뿅 나왔겠냐. 이 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슬람도 있습니다. 도교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종교들도요, 여러분, 어떠한 진리를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들만의 독특한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자신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진리로 도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구원,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정보를 주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런데 기독교와 그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다른 종교들은요, 이 진리 근데 듣기 되게 합리적이고 화려하고 팬시해요. 훅 가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그거예요. 어찌 됐든 그게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어떤 인포메이션이든지 간에 그 진리로 도달해야 되는 그 개체는 너야. 너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 너야. 너.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가 아니야. 다른 종교는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갈 수 있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못해. 너가 아니야. But me.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요, 예를 들어서 신일 하빌 같은 내가 내 존재를 부인하면서까지 내 우주와 일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우주가 되고 내가 신이 되면서 나에게 자유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심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했을 때 내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욕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상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고로 이것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그 상태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일터에, 나의 공부하는 학업장에, 내가 케어하는 자녀들에게, 그 공간에, 내 가정에게 계속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제가 이 구절을 예전에 읽고 너무 울었어요. 너무 이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있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애타게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지금 여러분과 나를 대하여, 저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애타게 계속 참고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을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죄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서, 주님, 제가 일평생을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이것만을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제가 혜린 사모님이랑 롱디를 할 때 있잖아요. 혜린 사모님이 1년 동안 한국에 가 있었을 때 그 1년이 저에게는 10년 같았습니다. 오케이, 100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100년도 아니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 얼마나 그걸 원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이거를 알았다면, 정말 이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그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내 안에 두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따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판타지 같은 말이 아니라 진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이 지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 그 하늘나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늘나라를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Make your every effort. 힘쓰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번째,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짧다라는 것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나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이 짧다라는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시간을 정말 귀하게 쓰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한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이 한 번의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딱 한 번. 이 한 번 주어지는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 이 주어지는 딱 한 번의 인생을 우리는 그 인생의 이유와 그 인생의 참 목적을 하나님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낄 수 있는. 그리고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날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요. 정말로 성령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라고 전도서 3장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나 영원히 살 것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저랑 끝나고 만나야 돼가지고 우리는 다 죽어요.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되게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솔로몬 여러분 다 아시죠? 솔로몬 정말 지혜 있는 솔로몬, 성경 인물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그 솔로몬이 내가 생각해 본즉 이 그 후가 언제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와 명예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원하는 거, 내가 눈으로 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금해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업도 이빠이 크게 해보고 많이 크게 해보고 우리 혜린 사모님이 일본어 좀 쓰지 말라고 많이 사업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아내도 1000명. 와, 부럽지 않아요. 저는 한 명으로 만족합니다. 이거 말 잘해야죠. 솔로몬은 1000명.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웃음을 논하여,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개그 콘서트 보고 있었다는. 와, TV 앞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그것도 헛되대. 내가 술 취하는 것도 막 해봤대요. 그것도 헛되대요. 결국엔 뭐 없대요. 포도원 밭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켜가지고 막대한 부를. 솔로몬이 진짜 이 당시에 비교하면 진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자요, 부유한 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그걸 다 해보고 난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왜 솔로몬이 이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한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것들이 아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더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이 허무한 죽음은 이 세상에 지금 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신도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을 해결하셨고,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이미도 2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그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확실한 역사적 증거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학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역사 그 레퍼런스가 바로 성경이에요. 역사 가운데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를, 마음으로 믿어 나를 영접하면 너에게 그 죽음을 해결해 주겠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게 될 거야.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약속하시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 그 후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방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게 되며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의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이 제한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5번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셔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별합니다.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27절에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린 다 죽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죽고 반드시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설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여러분들과 제가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백하게 될 거예요. 내 입술이 열려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자백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이다. 증인으로서 직고하리이다. 여러분, 전도서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영혼은 죽음 후에 반드시 우리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지금 저 라이트를 봤더니 화면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근데 그때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돌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내 온 삶으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Justice. 우리는 공의로운 사회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천국으로,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말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 낮은 땅까지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시인하고 내 삶으로 믿어 그분만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그분을 떠난다. 그분을 떠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마지막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분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고백을 할까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이걸 해야, 이런 수련을 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아,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선포하고 믿고 갈망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는,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리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 누가 적은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 왕 시대에 왕들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성전,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에, 성전으로 나가는 길에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찬양을 하며 교회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좋잖아요. 아버님,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다 같이 봤을 때 진짜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으로 나오는 그 길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 길 자체가, 그 발걸음 하나하나 자체가 그들에게는 찬송이었고 예배였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No matter what situations they are in.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킹덤 무브먼트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제가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은요, 더욱더 행복으로 찰 것이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기로 찰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7번 넘어질 수 있으나 8번 다시 한번 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에 우리들의 삶이 세워짐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비전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겠습니다.